이사야서 제6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제6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름에 대하여서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차분하게 조용히 올라온 이 새벽 기도의 자리인데 제가 좀 목소리를 세게 하는 것 같죠? 네, 제가 어느 날 제가 설교한 거나 예배 드리는 장면, 이 동영상을 저는 잘 못 봅니다. 잘 안 봐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보게 됐는데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게다가 마스크까지 껴서 웅얼웅얼 해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비대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답답하겠다 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톤도 하이톤, 이 좀 발음도 또박또박 뭐 이렇게 하는 그 의도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깜짝 놀라셨으면은 바짝 정신 차리고 말씀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성경에서 그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체로는 그 이름에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중요한 시기나 중요한 역사하심 그리고 중요한 변화 아니면은 중요한 소망 이런 것들을 주실 때에 이름을 주시거나 혹은 이름을 바꾸시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아담아 이렇게 되는 것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이름의 본래의 고향은 흙이에요. 흙. 그래서 흙에서 왔다는 것이 이름이에요. 아담이라는 이름. 그냥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그냥 흙에서 너를 만들었으니까는 흙이다 이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무엇을 주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도록 하세요. 만물을 이 아담에게 보여주시면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나 보자. 아담으로 인하여서 이름들이 다 지어지잖아요. 이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비가 주는 것이고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서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눌리고 세상에 의하여서 좌우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담 이후의 백성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그런데 너는 흙에서 온 거야. 평생 잊지 못할 겸손함을 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많은 것을 취했어도 내 본질이 흙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날마다 발 딛고 살아가는 그 땅바닥에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그런 가치도 없는 흙이라고 본다면은 얼마나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영원한 겸손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의
반대되는 교만을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만은 그냥 사람이 뭐 이렇게 뭐 상하 좌우 없이 자기만 독보적인 존재로 자랑하고 뭐 이렇게 뻐기고 이러는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처음 깨어지는 자리가 어디냐? 겸손이 사라지고 교만이 시작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쥐고 높이 올라갈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담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가 이뤘다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드리고 부탁드리지만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인정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의 하루가 아니라 나의 일터가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이렇게 여길 때에 우리의 가치는 인간 한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의 가치로 우리는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 고치셨어요. 아브람이라는 본래의 그 이름은 높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인데 아브라는 것이 이제 아버지예요. 아빠, 뭐 우리 제가 섬겼던 아프리카의 다곤바 종족에서도 아버지를 음바 이렇게 하거든요. 다 비슷해요. 아브 하면은 아버지인데 람 하면은 높다는 얘기예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높이 있는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그러니까 높아진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이름, 그 좋은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세요. 아브라함 이렇게. 거기에 영어로 말하면은 H자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그 H자 때문에 이름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열국의 아버지, 만국의 아버지. 그러니까는 이름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넓어져요, 넓어져. 그러니까 진정 우리에게 복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의 본질이에요. 진짜 복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넓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땅끝의 모든 민족이 그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주신 이름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간단하게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은 뭡니까? 얼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교만. 교만. 저보다 한 수 더 높아요. 바벨탑을 생각했거든요. 물리적으로 높아져 그러면 나는 항상 바벨탑 바라봐요. 그 바벨탑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이름이 하늘까지 한번 다 보자. 그 교만 맞네, 교만. 근데 그 교만의 근본으로 시작된 바벨탑 성공하나요? 못합니다. 아버지 기뻐하시나요? 안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모이자고 높아지자고 했는데 다 흩어버리세요. 흩어버리세요. 땅 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에 편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흩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 즉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꿈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성육신하신 그 이름이 예수예요.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바꾸어서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꾸어서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마음껏 마음에 담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이름을 주십니다. 먼저 옛날의 이름은 무엇이냐면은 4절 말씀 보면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겠다. 다시는 이렇게 부르지 않겠다고 하니까는 그 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버림받은 자요 황무지와 같다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런 이전의 이름 버림받은 자, 황무지와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새로운 이름이 무엇이죠? 헵시바라 그랬어요. 헵시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헵시바라.
아멘. 헵시바라 그랬습니다.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기쁨이 있는 사람. 헵시바라.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요? 뷸라라 했습니다. 뷸라라.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인, 즉 신부를 이야기합니다. 신부. 그 땅은 결혼한 신부, 그 신선하고 새로운 그 새 위치에 있는 그러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은 없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은 성지가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의 새로운 이름이 뭐냐? 뷸라예요. 그 뷸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고린도후서 11장 보면은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타난 새로운 신부가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교회예요. 바울은 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신앙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신부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새로운 신부 뷸라가 되어서 이 땅에서 자라는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이름 성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인데요,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땅에서 줄 수 있는 이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고 가장 중요한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 거룩하심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이 몇 가지를 한번 조합을 해 볼게요.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기쁜 사람이 아니에요. 헵시바는 나에게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나의 채워짐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마저도 내가 만족해야 오늘 은혜 받았어라고 말하지 않나요? 그런데 헵시바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내가 기쁜 거 아니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내 기쁨이 있구나. 네 안에 내 기쁨이, 내가 너를 보니 기쁘구나. 이것이 헵시바 새로운 이름이에요. 아직도 버림받은 자, 아직도 황폐한 땅처럼, 황폐한 광야처럼 받아도 먹어도 부어도 계속 말라가는 그런 황폐한 땅이 아니라, 끊임없이 갈구하는, 끊임없이 구하는 그런 마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나의 기쁨이 네 안에 있구나. 헵시바로 새로운 이름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미 허락하신 그 이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이 하루의 목적은 나의 기쁨을 만들어내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기뻐하실까? 내가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하는 이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성도는 자기 것은 좀 잃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성도가 진짜 좋은 성도예요. 거룩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구별했다는 말이에요. 구별했다. 죄로부터 구별하고 욕심으로부터 구별하고, 거기서 떨어져 나와야 돼요. 떨어져 나와야 돼요. 우리의 꿈과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생각에서 떨어져 나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의 삶, 그러한 생각과 말투와 행동과 그러한 장소로 어디를 가든지, 제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습관적으로 빼놓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건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 기도예요. 하루도 안 빠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과 건강, 우리 거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를 벌든지 액수는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은 액수 생각 안 하세요. 거기서 일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뛰는 모습, 애쓰고 수고하는 그 진실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이거 맡기기 잘했다. 내가 너에게 이 가정 맡기기 잘했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 맡기길 잘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헵시바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헵시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까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조각조각 깨어진 나의 성품들, 나의 습관들, 나의 생각들, 나의 야망들 다 옛 이름처럼 예루살렘처럼 다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이름 헵시바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뷸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신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땅, 그 아름다운 땅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수고하는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제까지는 못 그랬을지 몰라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허락하신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우선순위로 기도하고 싶은 그 자리, 그 일, 그 것마저도 우리가 그 안에서 헵시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오늘은 헵시바다. 예, 우리 모두 다가 헵시바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답답하고 갈 길 몰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두렵고 답답한 심령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한 심령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헵시바라 새로운 신분을 주시며 헵시바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뷸라의 새로운 땅을, 말씀의 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하루의 삶의 목표가 정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루의 삶의 자리가 환하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헵시바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익히 들었던 이름 헵시바입니다. 나의 기쁨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실 때마다 내가 있는 자리마다 내가 하는 일마다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러한 좀 사명을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모든 자리마다 아버지의 기쁨이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성품도 고치시고 내 성격도 고치시고 내 생각도 고치시고 내 방법도 고쳐서라도 아버지의 사람으로, 아버지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내려갈 때에 이 어두운 세상 활짝 열려라. 주의 기쁨 헵시바 나아간다. 담대하게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